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18장에도 부자 한 명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김없이 지켰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았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는 당당히 찾아 나왔습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당당히 예수님 앞에 찾아서 만나고자 나올 수도 없는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던 18장의 청년 관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멸시받던 매국노 삭개오 세리장은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들어갔다가 나가시려고 했는데 삭개오 때문에 그 집 여리고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세리로서는 A급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세리인데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의롭고 순결한 이런 뜻인데 하는 짓이 세리장이에요. 그것도. 세리들 중에서 그 지방 세리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 이름이 정직한 이런 거예요. 매국노요. 세리장인데 이름이 의롭고 순결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죠.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겠죠. 의로운 삭개오. 아이야, 너는 앞으로 의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삭개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의 삶을 선택하게 하는 아마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한마디씩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비웃고 그런 이름값을 못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겠죠.
부자였어요. 돈 때문에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나 믿음은 장애물이 있다고 했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도 뭐 사람들 뒤통수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리장이어도 자기를 보고 자리를 비켜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뭐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싶어요. 삭개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뭘 해주세요. 부자예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 예수님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듣자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세리래요. 마테레이요. 마태복음을 썼던.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들은 회당 예배도 갈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영적인 거하고는 완전 단절이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자기 자식들도 왕따예요. 돈을 얻고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물론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흠모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단순한 호기심뿐 아니라 세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매국노요 죄인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세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눈치껏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하죠.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겠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달려가서 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간절하면 이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유명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보려는 사람,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 있겠어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일 만한 행동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냥 자기 혼자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looking up 쳐다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단번에 예수님은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속히 내려오라. 스퓨도. 이때 필요한 건 스피드예요. 속히 내려오라고. 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니네 집에 머물러도 되겠니? 아니에요. 나 머물고 싶은데? 아니에요. 머물러야 하겠다. 이런 사람 집에 어떻게 주님이 지나쳐가요? 아주 강력한 내가 니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 체면 집어 던지고 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 그럼 나도 사람들의 수군거림, 뭐라고 찢고 까불든지,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든지 나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장 기뻐한 사람이 삭개오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행복해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집에 뭐 병자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세상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엄청 손해봤어요. 재산 절반 내놨고요. 남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 칠토에 때릴 토예요. 색은 수색한다, 샅샅이 뒤지자. 막 몽둥이질 하면서 때려가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이게 토색이에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 세금 잘 내나요? 안 내죠. 그러니까 주로 조폭들 데리고 다니면서 토색하죠. 두드러 패면서 강제로 뜯어내죠.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죠. 아주 이가 갈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마치 횡재한 것처럼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유대 랍비들이라면 절대로 세리네 집에 안 들어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들 절대로 세리 집에 안 가죠.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니까요. 유명한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상처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겁나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세리를 제자로 삼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알았어요. 병든 사람들이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아비다. 자식이 나갔다고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 딸 없어졌네? 잃어버렸네? 하고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집 나갔으면 찾아야죠.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죠. 환자가 병들었어요. 의사인데 고칠 수 있는데 환자를 보고 의사가
포기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나도 세리들이 병든 거 안다. 환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집 나가고 잃어버린 자식들이에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이 아들을 고쳐야 된다. 계속 세리짓 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나에게 헌금 많이 해라. 아니요. 예수님 만난 세리들은 삶이 변해야 돼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원문에 보면 8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게 이제 자기 집에서 중대 발표를 하려고 자리에 일어선 거죠. 마치 공식 석상에 선 것 같이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회심, 변화는 그냥 마음으로, 말로 아니고 삶의 변화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주여, 주여줘. 이제는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종이 된 거예요. 주여, 내가 가진 재물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돈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전에는 삭개오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많았죠. 그런데 안 보였어요. 보이더라도 외면했어요. 돈 때문에 요거도 먹으면서도 세리장 된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위해서 소유의 절반을 내놓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삶이 부유해지니까 예전에는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에릭스톤 컴플렉스처럼 그 먹어도 허기짐을 느끼던 에릭스톤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삶이 채워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다고, 나누어 주겠노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 내 인생의 주님이 누구냐?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부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만이 아니고 그 가정 전부가, 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답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답게 삶이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 이름을 되찾았어요. 삶으로. 이기심과 부정직으로 점철되었던 매국노 삭개오가 이제는 정직하게,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리들이 회개하러 오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정한 세금 외에는 강제로 세금 징수하지 말라. 세리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그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삭개오 보세요. 퍼펙트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미아 찾기 한 거예요. 플랜카드에 우리 딸, 우리 아들 찾는 그 부모처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영혼이 병든 환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예수님은 드디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자식 찾기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셨어요.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지만,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4배로 갚겠다고 회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올라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들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삭개오와 같은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 물질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소문을 아름답게 퍼뜨릴 수 있는 우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